제가 법정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 뭐 재판하거나 이런 드라마들 있잖아요. 물론 제 삶에선 그런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대사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모든 변호사분들이 재판장님을 부를 때, 판사님을 부를 때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마음이, 진짜 저렇게 부르나? 라는 또 의심이 들면서, 왜 존경한다고 할까? 저들의 삶을 알기 때문에 존경한다고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면은 그냥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해야 좀 이렇게 판결을 좀 잘 해주시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해서 판결을 잘 해주면 그게 존경받지 못할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진짜 존경한, 내가 아는 분이라서, 내가 아는 분이 당신의 삶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면은, 뭐 그거든 저분의 삶을 그만큼 잘 아시는 분인가? 그냥 가끔씩 재판에서만 만났을 때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지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다른 말이 없을까? 왜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는 말이 되게 좀 거슬리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래서 뭔가 다른 말이 없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차라리 존중하는 재판장님이었으면 괜찮겠다. 왜냐면은 당신의 판결이 그래도 존중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존경한다라는 표현은 조금 어렵지만 존중한다는 표현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목회자이고 목사이긴 하지만, 어, 목사님을 너무 이렇게 추켜 세우는 걸 좀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물론 되게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 꼭 이제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이제 좀 추켜 세우는 거를 되게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만 종도 아닐 뿐더러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종이고, 누구는 종님이고 누구는 종놈이 아닌데, 이게 또 굳이 이렇게 누군가는 이렇게 좀 높여주고 누군가는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까? 우린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굳이 목회자와 성도 간에 그렇게 좀 계급같이 느껴지는 것들이 좀 되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존경받는 어떤 목회자이면 물론 되게 좋겠으나, 그냥 서로 존중하는 관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신뢰가 깨어졌을 때가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교회가 굉장히 뭐랄까, 존경받지 못하고 오히려 존중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요즘 세대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에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냥 우리를 신뢰해 달라고, 우리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다라고 그냥 소리치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할까? 아니면은 그냥 우리의 삶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나 다시 한번 돌아보고 돌이키고 다시 한번 회개의 길로 나아가야 할까 항상 고민하는 시점이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원래 좀 이렇게 안디옥 교에서 처음 나온 말인데, 좀 비꼬는 말이었거든요. 아유, 저 예수 믿는 것들 이러면서 굉장히 비꼬는 말이었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좋아서 교회가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비꼬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를 좀 존중해줘라, 우리를 좀 존경해줘라, 우리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아픈 자들과 함께했고, 전염병이 있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소득의 일부를 주위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즐거워했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옳은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했고, 그렇게 하자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이 더욱 높아졌고, 사람들에게서 분란은 있을지언정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가치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좀 그런 것이 많이 깨어지는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시온의 젊은이들이 순금처럼 소중하더니 이제는 흔한 질그릇처럼 되고 말았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보기 드문 너무나 귀한 고귀한 존재, 고귀한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그냥 길거리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전에 소돔성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내 백성의 죄가 그 소돔 사람들의 죄보다 크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소돔 사람들의 죄보다 그 당시에 이제 너무 하나님을 믿지 않은 백성 중에서도 극악하다고 했던 소돔 사람의 죄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더 죄가 더 많구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예언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 때문이니 그들의 죄 없는 자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제사장들은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즉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최후의 보루 같은 존재였는데, 그들이 죄 없는 자들의 편에 서지 않고 죄 없는 자들을 억압하는 자리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맹인처럼 거리를 방황하며 그 옷이 피로 더럽혀지니 아무도 만질 수 없게 되었구나. 사람들이 그들에게 저리 가거라, 부정하다, 가거라 만지지 말아라 하고 외치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치료를 해주어야 할, 위로를 해주어야 할 예언자와 제사장들이 오히려 여기에 기웃거리고 저기에 기웃거리면서 오히려 불결한 것들을 묻히고 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행동하니까 더 더럽고 불결해지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저리 가라, 불결하다라고 외친다는 겁니다. 우리 사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좀 예수쟁이 좀 내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1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흩어버리고 다시는 돌보지 않으시니 이방인들이 제사장들을 존경하지 않고 장로들을 대우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따르고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판을 잃었고, 어쩌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우리가 평판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사람이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삶이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묵묵하게 조용히 하나님을 다시 따라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쓸데없는 도움을 바라다가 우리 눈이 쇠약해졌으니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의 도움을 기대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다른 것들,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 기대고만 있구나, 그것을 하나님 삼고 있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사장과 예언자들의 모습이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과 그렇게 많이 다를까라고 생각했을 때 다르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제 모습이 딱 그렇거든요. 저는 여전히 돈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권력들을 쫓아가는 것이 훨씬 더 즐겁고 더 분명해 보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저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모습이나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수없이 많은 이유를 열거하면서도 또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처녀 시온아, 네 죄의 형벌이 끝났다. 주께서 다시는 내가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죄악들을, 우리의 죄악들을 열거하면서 우리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죄의 형벌이 끝났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나 때문에 망하지만, 우리도 예언자이며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그다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그렇게 존중받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죠. 우리는 사실 누구와도 똑같은 죄인이고 오히려 더 큰 죄인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와 함께 걷다 보니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다 보니 그분을 닮게 되고, 그렇게 또 바보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다 보면 바보처럼 되거든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다 보면은 내가 이런 것까지 참아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참아지는 게 또 삶이잖아요. 어쩌면은 그런 것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새롭게 세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현재도 교회의 권위가 많이 무너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시받아도 된다라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새로워지는,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을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망해야 할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쫓지 말아야 쫓지 못할 정도의 죄가 많은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존중받을 태도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어렵지만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다시 한번 회개의 고백을 하며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